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50절 말씀.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50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돌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아멘. 아멘. 저는 지금도 제 마음속에 큰 도전이 됐던 할머니 한 분이 계십니다. 지금은 할머니죠. 그 당시에 69세, 전주 중앙시장에 푸성비를 파는 차사순 할머니. 여러분 기억합니까? 운전면허를 따는데 960번 시험을 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도 안 놀래요. 왜냐하면 오래 살아가지고 산전수전 다 겪어서. 그리고 여러분 놀래는 척이라도 하는 사람이 똑똑한 거요. 바보가 놀래는 거 봤습니까? 960번 950번을 필기시험을 봐서 간신히 합격하고 10번 실기시험에서 합격한 이 차사순 할머니. 그 당시에 목사가 참 힘든 때였는데 그분의 일화를 이렇게 대하면서 힘을 얻었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 먹었는 줄 아세요? 960번 실패하기 전에는 내가 기죽으면 안 돼. 960번 실패하기 전에는 나는 포기 안 할 거야. 막 이런 마음도 갖게 됐어요.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나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다시요. 나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960번 실패하기 전에는 기죽지 않을 겁니다.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이게 오늘 메시지예요. 오늘 본문 5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블레셋 골리앗을 쳐서 이겼는데 그의 손에는 무엇이 없었더라? 칼이 없었대요. 칼. 성도님들, 인생을 사노라면 골리앗을 만납니다. 이 골리앗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성경에 소개한 것을 보면 6규빗 한 뼘 이렇게 말합니다. 한 규빗은 요 손끝에서 팔꿈치까지가 한 규빗이에요. 그래서 보통 50cm로 잡아요. 그럼 6규빗이면 3m하고 한 뼘 더 큰 거예요. 그 대단한 골리앗을 지금 다윗이 대하는 거예요. 놋 경갑, 놋 투구, 칼은 손잡이가 얼마나 큰지 배틀째 같은 손잡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노라면 이런 골리앗을 만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업을 하든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미든 때로는 자녀가 생기든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든 우리에게 이 골리앗이 가로막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때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칼을 준비해야 돼. 칼을 준비해야 돼. 칼 만들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좋은 학교 졸업장이 칼이라고 합니다. 세상은 남보다 뛰어난 실력을 칼이라고 준비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남보다 가지고 있는 미모, 학위, 남보다 가지고 있는 더 재물, 이런 것들을 칼이라고 합니다. 인맥을 칼이라고 이야기하며 칼을 준비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칼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골리앗을 잘 이기고 계십니까? 칼을 잘 준비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는데 그 손에는 칼이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신방하기 위해서 준비하다가 제 자신을 이렇게 돌아봤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칼을 가지고 있나 했더니 변변하게 내놓을 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초라한 거예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칼, 무언가 더 갖고 있고 뛰어나고 재능이 있고 내놓을 만한 칼이 있는가 살펴보니까 그게 없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많은 골리앗을 만났고 그리고 골리앗을 만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목회자가 되어야지 하는 마음은 있었는데 목회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장로님께서 그리고 권사님들이 그 많은 친구들 중에 저에게 너 목회자 되어야 돼 라고 하는 그 말이 싫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근데 뭐 하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목회자가 되어야지 했는데 제 형편상 직장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어요. 그리고 직장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신학을 해야지 하고 공부를 시작했는데 생활 여건이 쉽지 않으니까 얼마나 여러 부분에서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어떤 때는 부교역자로 일을 하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수요 예배를, 저녁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이렇게 오고 있어요. 제가 운전하고 있고 제 뒤에 아들이 타고 있고 그 뒤에 임신한 제 아내가 타고 있어요. 근데 저녁 예배가 마쳐지니까 이 청년 같은데 얼마나 배고팠겠어요. 그래서 뒤에 아내한테 여보 우리 배고픈데 곱창 잘하는 집사님 있잖아. 우리 그 집사님 식당 가서 먹고 오자. 집 거의 왔는데 우리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여보 그럼 그래요. 그래서 차를 오토바이를 몰다가 턴해가지고 기울어서 이제 다시 오던 길로 가는 겁니다. 그 집사님 댁에 가려고. 한참을 달리는데 가방이 던져져요. 뒤에서 우리 아내가 왜 가방을 던지지? 하고 봤더니 뒤에서 아이는 울고 있고 우리 아내는 소리치는데 서라고 빨리 서요 서요 하는데 바람 소리 때문에 못 들은 거예요. 세워놓고 보니까 오토바이가 기울어질 때 아이 발이 오토바이 살에 낀 거예요. 다 달아가지고 살점은 떨어져 나가고 하얀 뼈가 보이는데 빨갛게 피투성이가 돼서 그때 신학을 할 때였어요. 학교를 가야 되는데 차비를 달라고 해도 나도 없는데 분명히 없을 거 알아요. 차마 아이 병원에 가야 되는데 차비가 없을 텐데 병원 가는 일주일에 그래서 3일치를 져주는데 어디 간다고 하며 일주일치씩 져달라고 해서 약을 가지고 오는 그때인데 차비를 달라고 할 수 없어서
학교를 가야 되는데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고 끝날 때쯤 와서 이렇게 학교 갔다 온 것처럼 아내에게 했던 때도 있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이렇게 지나고 그러고 난 뒤에 어쩌다 학교를 또 가고 그러면 점심시간이 되면 사실은 저만이 아니라 많은 신학생들이 그래요. 점심시간에 식사하러 가는 시간에 식당에 안 가고 기도실로 가요. 밥 먹으러 가야지. 그러면 뭐라고 하느냐면 나 금식 기도할래. 금식 기도야. 사실은 금식 기도 해야 되기 때문이 아니라 식사비가 없으니까 이제 그래요. 저도 그랬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직장 생활하다가 4년 신학, 또 3년 대학원, 또 3년 학위 과정, 또 고시 몇 번 이러면 뭔가 칼이 좀 변변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아야 되겠어요? 변변하게 칼이 좀 준비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도리어 시간 지나서 이렇게 보니까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는, 더 초라한 칼이 없는 이게 목사더라고요. 부교역자 때예요. 이제 본래 누구나 그렇잖아요. 형편이 여의치 않을 때 이제 처제가 옷을 주면 그 옷을 우리 아내가 맞지 않으니까, 안 맞는 옷 가지고 오면 우리 아내가 맞으니까 가져다 입어요. 그 중에 청바지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청바지를 이렇게 사가지고 입고 아마 교회를 가고 그랬겠지요. 근데 어느 날 부교육자인데 제가, 아니 사모가 청바지를 입고 교회에 와? 이런 소리가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듣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상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제발 뭘 입고 와도 제발 뭐라고 하지 마요. 뭘 신고 와도 제발 뭐라고 하지 마요. 꼭 뭐라고 해야 되겠다 싶으면 뭘 해주고, 그치, 알기는 들어지, 옷을 꼭 사주고, 신발에 대해서 뭐라고 하려면 꼭 신발을 뭐 해주고 사주고, 머리에 대해서 뭐라고 하려면 머리 어떻게 해주고 볶아주고 꼭 그렇게 하세요. 그게 너무너무 마음에 걸려요. 그래서 그날 집으로 오면서 내가 청바지는 입지 말라고 얘기했다, 우리 아내한테. 그렇다고 그런 소리 있더라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제 자신이 더 초라해지니까. 집에 왔어요. 근데 놀라운 게 내일이 주일인데 그날이 토요일이고 내일 청바지 입고 가려고 그 바지를 걸어놓은 거예요. 준비해서. 그걸 이렇게 보면서 가족도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 칼이 변변이 없는 제 인생이 너무너무 초라한 거예요. 저만이겠습니까? 여기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가정에 자녀들 앞에서 일터에서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변변히 사람들 앞에 내놓을 만한 칼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분들이 어찌 목사의 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안 그렇겠느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세상은 칼을 준비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준비해 놓은 칼이 없고 골리앗을 만났는데 그것을 이길 만한 아무 칼이 없어서 목사는 이 강대상 앞에 와서, 하나님, 난 이것도 못해요. 하나님, 나는 저것도 못해요. 하나님, 나 어떡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골리앗은 만났는데 내가 어떻게 이겨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와서 하염없이 우는 거예요. 초라한 내 모습 보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놓을 게 없어요. 근데 이거 아세요? 하나님이 울고 있는 저에게 감동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셔요. 영용아,
예 하나님, 내가 너 다 알고 불렀어. 내가 너 그거 못하는 거 알고 불렀어. 내가 너 알고 불렀단다. 내가 다 계획이 있단다. 그러니 너는 나를 더 의지하면 안 되겠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게 주님이 저에게 주는 위로였어요. 너는 내게 은혜를 구해라. 내가 세상의 자격으로, 세상의 학력으로, 세상에 더 갖는 것으로, 세상에 더 큰 집으로 무엇인가 칼을 준비하려고 하지 말고 내게 더 큰 은혜를 구하면 안 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은 학력이 칼이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은 가지고 있는, 쥐고 있는 돈이 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칼이 바로 자격증이 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학위가 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짜 골리앗을 이기는 칼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얻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우리의 칼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칼이 없었대요. 그런데 골리앗을 이겼어요. 어느 날, 목사님, 목회자 세미나 좀 해줘요. 그래서 꽤 됐어요. 알았습니다 하고 날짜가 벌써 남았는데 연락이 왔어요. 전화가 오길 뭐라고 왔느냐면, 목사님 순서지에 넣어야 될 목사님 양력을 얘기해 주세요 하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빛나교회 담임 목사 이영용. 그랬더니 목사님 그거 말고요 더 주세요. 내놓을 게 없어요. 내놓을 게 하나도 없어요. 뭘 내놓을 게 있겠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서원자예요, 이름이. 그래서 서원자의 남편 이영용, 그것밖에 없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뭐가 그렇게 큰 칼이 되겠습니까? 무엇 내놓으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칼이 되겠습니까? 오늘 다윗 보니까 칼이 없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나가며 싸웠대요. 그리고 이겼대요. 어떻게, 무엇으로, 어떤 능력으로 이렇게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었을까? 다윗은 어떻게 칼도 없이 무슨 능력으로 골리앗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었을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의 종이, 주의 종이, 주의 종이라고 하는 하나님 안에서의 분명한 자기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분명한 자기 확신. 나는 주의 종이다.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다. 난 내 손에 칼은 없어도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다. 주의 종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하나님 안에서의 자기 확신이 다윗에게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철골로 있었던 거예요. 오늘 사무엘상 읽지는 않았지만 17장 35절에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칠 아멘. 때 사울에게 말하되, 자기가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칠 때, 그냥 양을 칠 때, 내가 양을 칠 때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주의 종이. 36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습니다. 아멘. 주의 종이, 내가 사자와 곰도 쳤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주의 종이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종 나 다윗. 분명한 자기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은 사울 앞에 싸우러 나갈 때 내가 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주의 종이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양을 칠 때에도 내가 양을 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주의 종이 양을 치겠습니다. 사자를 칠 때에도 주의 종이, 곰을 칠 때에도 주의 종이, 주의 종이
주님 안에서 분명한 자기 확신이 있었다. 존경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성전에 들어올 때, 예배 나올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로 분주하고 고단하고 버겁고 근심과 염려가 마음을 짓눌러 무거움이 있는 채로 예배에 나왔다 할지라도, 오늘 이 예배가 마쳐지고 저 문을 나설 때에는 주의 종이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 세상을 호령하며 저 문을 나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종. 그러면 다윗이 누구보다 똑똑하고 괜찮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의 종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다윗이 덜 떨어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다윗을 성경에서 처음 소개할 때 다윗에 대한 소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새의 아들 중에 말제라. 따라서 합시다. 말제라. 지금 여기 말제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경 단어로 하카톤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카톤. 이 단어는 순서적으로 마지막이다, 이런 뜻도 있지만 그보다 더 등급이 다르다, 차원이 다른,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사무엘 상에서 말씀하시는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 형들과도 차원이 다른, 별 볼 일 없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습니다. 사무엘아, 이새의 아들들 중에 내가 왕으로 기름 부으려고 한다. 가서 내가 지시하는 자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 말을 듣고 이새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들들을 다 준비해 놓으시오. 내가 어느 날 가겠어. 아들을 다 준비해서 불렀어요. 그런데 다른 아들들은 전부 다 목욕시키고 양복을 입혀서 선을 보이는데, 아버지 보기에도 말제 다윗은 영 왕감이 아닌 거예요.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가서 양 쳐라. 그래서 달려보내요. 사무엘이 왔습니다. 아들들이 다 지나갑니다. 첫 번째, 정말 잘생겼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왕이구나 해서 기름 부으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래요. 둘째, 아니래요. 셋째, 아니래요. 쭉 내려갔는데 일곱째까지 아니래요. 그래서 사무엘이 묻습니다. 여기 이들이 다냐? 혹시 더 있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바로 이새가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있기는 있는데요. 그가 하카툰, 차원이 다른 말제예요. 지금 여기 모인 여러분들이 다 있기는 있는데요예요. 목사도 있기는 있는데요예요. 다 하카툰, 차원이 다른, 세상 사람들과 보아도 내놓을 것 없고 내 자신 돌아보아도 칼 하나 준비되어 있지 않은 별 볼 일 없는 인생, 하카툰, 있기는 있는데요. 그런데 이거 아세요?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았던 다윗, 있기는 있는데요예요. 별 볼 일 없는 그 인생이 불려왔더니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고 그에게 기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에요. 이뿐입니까?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죽은 양을 찾기 위해서 사자와 곰과도 싸웠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다윗이, 그 어린 다윗이 사자와 곰, 죽은 양 새끼 찾기 위해서 사자와 곰하고 싸웠다니까. 그가 얼마나 능력 있어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호랑이를 잡는데, 옛 어른들이 호랑이를 잡는데 그 호랑이는 똑똑한 사람이 잡는다고요? 힘 있는 사람이, 힘센 사람이 잡는다고요? 누가 잡아요? 미친놈이 잡는데요. 미친놈. 여러분, 힘 있다고 호랑이에게 대들어요? 힘 있다고 사자에게 대들어요? 못해요. 그런데 누가? 미친 사람이. 지금 다윗이 그런 사람이에요. 죽은 양,
뭔가 상품 가치도 없어요. 이미 죽은 양새끼예요. 근데 그것을 물고 있는 사자와 곰에게 달려들어서 그 새끼라도 찾겠다고 싸우니 아버지가 보기에 정신없는 놈, 형제들이 보기에도 정신없는 놈. 그러나 꼭 기억하세요. 사람들이 볼 때에는 있기는 있는데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카툰, 말제, 등급이 다른 사람, 무시당할 만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꼭 기억할 것, 하나님을 의지하니 분명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안에서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종입니다, 주의 종입니다, 주의 종입니다, 분명한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의 사람이 되어 있더라 이 말이에요. 흔들리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저는 오늘 세상 사람들이 무슨 갈 준비했냐, 내 노후는 준비되었냐, 내 집은 얼마나 사느냐, 내 차는 뭐냐, 너 배운 건 얼마나 있어, 너 가진 건 뭐야, 내 인맥은 뭐야,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칼이 없다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기에 나는 그분의 종이기에 주의 종이라고 하는 자기 확신이 정확하게 여러분들의 칼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이 칼이에요. 그분만이 칼이에요. 무엇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칼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마음을 딱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버지가 무시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형제들이 말제, 등급이 다른 놈이야, 저놈 미친 놈이야 라고 이야기해도, 손가락질해도, 비웃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자기 확신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제가 담당하고 있던 부교육자로 있던 교회, 저를 파송해 준 교회에 교육부를 담당할 때 청년부를 이렇게 담당했었어요. 근데 그 청년부가 처음에 몇 안 됐는데 늘어나서 1부, 2부로 나누어지고 이러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성경 공부하는 게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성경 공부를 모여서 시작하는데 그런 날 있잖아요. 영적으로 다 다운된 날, 뭔가 막 생기 있고 발랄하고 힘 있는 모습이 안 보이는, 마치 그 뭐 기압골 영향으로 뭐 저기압 쭉 가라앉은 마치 그런 것 같은. 그러니까 이 영적 분위기를 좀 반전시켜야지라고 하는 마음에 말을 많이 하게 돼요. 근데 말 많이 하면 실수하잖아요. 그때 청년 자매 한 뭐라고 하는 자매가 있었어요. 이름을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런데 그 자매가 부회장님인데 얼마나 열심히 도와서 청년부 부흥을 이루는데 얼마나 성실한지 몰라요. 섬김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전도사인 저하고 이렇게 회장, 부회장, 임원들 얼마나 친한지 재밌는 거예요. 그러다가 바로 그날이에요. 너무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때 성경 공부 제목이 뭐였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제목이었어요. 성경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 많이 하다가 제가 딱 입을 열었다가 이게 아닌데 라고 실수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아, 내가 잘못했다, 내가 왜 이 말했지. 제가 그 자매를 툭 치면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은 보시기에 좋았다는데 왜 너는 그렇게 진짜 안 예뻤거든요. 너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냐. 그 말이 딱 나왔는데 여러분 생각해 봐요. 아, 이게 아닌데. 만약에 그 자매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하고 벌떡 일어나서 나가도 이제 아무 말 할 말 없고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요 지금도 그 자매에게 고마워하는 거 있어요. 지금도 마음에 참 대단했다 이 생각 드는 게 있어요. 뭐라는 줄 아세요? 제가 그 말 했더니 제 손을 이렇게 치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어허, 하나님의 작품을 판단하면 죄지. 하나님의 작품을 판단하면 죄지. 하나도 얼굴 안 변하고 웃으면서 하나님의 작품을 판단하면 죄지. 솔직히 못생겼었거든. 아, 근데요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생각해 봐요. 누군가 말 한마디 때문에 흔들리고, 그럴 수 있어. 주먹이 쥐어지고 막 인상이 찌푸려지는 이유는 뭔 줄 아세요? 그것은 그만큼 내 속에 정확한 하나님 안에서의 자기 확신이 없기 때문이요. 여러분, 착한 사람에게는 너 왜 이렇게 악하냐 이러면 뭐라는 줄 아세요? 에휴, 미안해, 악해서, 이렇게 웃어. 근데 진짜 악한 사람에게 넌 왜 이렇게 악하냐 그러면 인연이 막 이래.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 확신이 없기 때문이요. 분명한 자기 확신. 저는 오늘 우리 빛나교회 성도님들이 배운 건 많지 않아도, 남들보다 가진 건 많지 않아도, 남들보다 뭔가 큰 차, 큰 집, 남들보다 내놓을 것 많이 없다 해도 저는 하나님 안에서 진짜 칼, 하나님 안에서의 분명한 자기 확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한 자기 확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요,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신앙생활하면서. 그래서 오늘 분명하게 회복해야 될 것, 그게 뭔 줄 아세요? 나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칼, 그 칼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이기는 진짜 칼, 하나님 안에서의 자기 확신, 나는 주의 종이,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 이렇게 말하는 분명한 칼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여러분들의 생애가 승승장구하는 생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어지지 못하고 하는 일이 자꾸 찌그러지고 힘들어진다 해도 기죽지 마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힘들어하지 마세요. 왠 줄 아세요?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내가 나를 우습게 알면 어느 날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축복하시는 날이 오는데, 그때 내가 나를 우습게 여기기 때문에 그 축복을 담을 그릇이 없어져요. 다시, 내가 내 남편을 우습게 여기고 내가 내 아내를 우습게 여기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내게 축복하는 날이 오는데, 그때 우습게 여기는 것으로 인하여 그 축복을 담을 그릇이 없어져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여러분들이 섬기면서 우습게 여기면,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역자들이나 목자나 교우들을 우습게 여기면 분명히 그 교회를 통하여, 교역자들을 통하여 축복을 주시는 때가 있는데 그 축복을 담을 그릇이 없어져요. 왜? 자기가 우습게 여기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무슨 일, 어떤 소리를 들어도 약해지지 않고, 여러분들 잘 나가지 못해도 당당하게 주의 종이라고 하는 이 선언이 여러분들의 심령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한 가지 일화를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해요. 여러 친구들 중에 음악을 전공하고 유학까지 갔다 와서 이게 직장을 구하는,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근데 그 친구가 처음 만들어지는 오케스트라 그 단원으로 이제 직장을 잡고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제 그 처음 연주회를 갖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연습을 하는데, 세종문화회관에서 어떻게 하느냐면 낮에 한 번은 전체 리허설 하는 그 시간에는 티켓을 안 받고, 돈을 안 받고 친지, 가족, 친구들 이렇게 해서 와서 보게 만들어주고, 저녁에는 이제 발표회를 갔는데 티켓을 해서 돈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초청을 받으니까 친구들이 가겠다고 해서 그 시간에 친구들이 모여서 그 친구들 함께 간 거예요. 가서 연주회가 시작됐는데 그 오케스트라에 친구를 찾는데 안 보여. 어디 있나 하고 봤더니 저 끝에 뭘 맡고 있느냐면 심벌을 맡고 있는 거예요. 심벌. 보니까 3분의 5분의 어떤 곡은 아예 없어. 그리고 한참 우두커니 있다가 어떤 때는 옆에 있는 그 연주자 악보나 넘겨주고, 저거 유학까지 갔다 와서 저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저거 한다고 실망이 되는 거예요, 친구들이.
연주회가 끝났어요. 친구 불렀어요. 만났어요. 꽃을 전해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야, 대체 너 뭐 하는 거냐? 그거 나도 알 수 있겠더라. 유학까지 갔다 온 놈이 어떤 때는 3분의 5분의 어떤 때는 아예 없는 곡도 있더라. 너 뭐 하는 거냐 하면서 너 진짜 그게 뭐야? 이렇게 말했더니 그 친구 하는 말 기죽을 줄 알았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 모르는 소리 하지 마. 다들 바쁘게 움직이지. 근데 무드컨이 있어도 나 일당은 똑같아. 일당은 똑같아. 근데 그 다음 말이 더 재미있어. 너 아냐? 바이올린, 첼로 100원, 200원, 300원, 400원 막 정신없이 하지. 나는 한 번에 10,000원, 50,000원 막 이런다는. 기죽을만 한데 기죽지 않을 수 있는 그 속에 무언가가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도에게는 배운 걸로 내놓겠습니까? 학력으로 내놓겠습니까? 남들보다 더 큰 집 내놓겠습니까? 성도의 진짜 칼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받아 세상을 이겨먹는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은혜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충만하여 나는 하나님의 종,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다, 이 자기 확신이 견고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합시다. 이 찬양 함께 드리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